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운명은 정말 어려운 주제입니다. 한두 마디 말로 명확히 풀어내기는 불가능하죠. 오늘이 몇 번째 수업이죠? 이렇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질 겁니다. 오늘의 수업을 들으면 이전보다 더 명확해질 겁니다. 지난 수업부터 저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강조한 내용이 있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또는 세포는 모두 음양의 화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양전하와 음전하가 존재합니다. 음과 양 두 종류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은 반드시 음을 품고 음은 반드시 양을 품기 마련입니다. 적어도 지구상의 인류와 사물 그리고 원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명나라 개국 황제 주원장의 일생을 살펴보면 온갖 역경과 재난 그리고 핍박이 한꺼번에 주원장에게 쏟아졌고 주원장은 더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장군이 되고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주원장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사람들은 주원장의 이름에 원나라를 무너뜨린 무기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우연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일 뿐입니다. 만약 주원장이 지금 이 시대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주원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들 누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평온하고 한적한 삶을 살면서 부유한 부모님 아래 화목한 가정을 누리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평범한 주원장으로 살아가겠죠. 역사 속 용명을 떨치던 황제와는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갈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명과 천명이 그 생에서 빛을 발하려면 당시의 시공간과 잘 맞물려야 합니다. 당시의 자연환경과 가정환경 그리고 가족의 애완과도 맞물려야 하죠. 그래야만 자신만의 생애와 역사를 다시금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주원장의 사명감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에 가깝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최근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여러분께 이런 내용과 관련된 짧은 일화들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제가 말하는 내용이
무조건 옳지는 않다는 겁니다. 단지 저만의 생각이고 저만의 견해일 뿐입니다. 그러니 참고만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무조건 다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말대로 해야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원시적인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의 가르침을 활용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한다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고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인생은 더욱 아름답고 풍요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의 생각, 판단,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서 운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될지 악한 사람이 될지 착한 사람이 될지 나쁜 사람이 될지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대부분 선한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은 분은 왼손을 들고 악한 사람을 원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두 손 다 들면 항복하겠다는 거죠. 다들 선한 사람을 선택하셨군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선택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식구들과 부딪히거나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할 때 선함을 선택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남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다양한 연령대의 어머니들에게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손들어보라고 했더니 다들 들더군요. 일어서서 저는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디가 그리 좋은가요? 아이에게 정말 잘하고 남편에게도 정말 잘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어머니 본인이 아니라 그 남편과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잘해주는지 물었더니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식구들 밥을 차리느라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집안일을 해야 해서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집안 살림을 돌보느라 주름살만 늘어갑니다. 가족들을 챙기느라 오랫동안 친구 모임에도 못 갔어요. 어머니의 사연을 들어보니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식구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불만이 가득했죠.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에 대한 자신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선함과 악함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운명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는 인생을 좌우하는 미지의 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대부분 2, 3년에 한 번씩, 더 잦은 경우에는 1, 2년에 한 번씩 시험에 듭니다. 출제자는 누구일까요? 모릅니다. 출제자나 선생님이 누구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시험이란 곧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뜻합니다. 특히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생길 때 내리는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도 시험 시작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시험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누구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시험을 치릅니다. 아직 자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은 우선 제외됩니다. 하지만 청년기가 시작되는 12살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거의 해마다 크고 작은 일로 시험에 듭니다. 도대체 무엇을 시험하려는 걸까요? 여러분의 도덕과 자비, 그리고 봉사, 헌신을 시험하고 여러분의 이기심을 시험합니다. 선과 악 중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매년 찾아오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시험을 쉽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죠.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도 합니다. 높은 점수의 사람 대부분은 봉사, 큰 사랑, 관용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얘들 덕목은 우리의 생명만큼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비 역시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봉사, 큰 사랑, 자비, 관용,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효심도 중요한 덕목이죠. 사실 도덕을 시험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옹졸함, 욕설, 폭력은 제외하고 긍정적인 덕목들만 언급했습니다. 도덕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멍청해서 그리 사는 사람들이 제 도덕성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저의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이익만 생각하기도 바쁜데 왜 남을 신경 써야 합니까? 남이 어떻든 관심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두세 번 이야기했던 일화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욕의 어느 호텔에서 일하는 젊은이에 관한 일화였습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호텔을 찾아온 노부부에게 젊은이가 자신의 숙소를 내주었죠. 훗날 노부부가 이 젊은이를 스카우트했고 이 일화는 지금까지도 숙박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남에게 베푼 작은 선행으로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보죠.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언제 총지배인 자리에 오르겠습니까? 평생이라도 오르기 힘듭니다. 총지배인이 되려면 한 계단 한 계단씩 밟아가면서 수많은 난관과 경쟁을 뚫어야만 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월드 오브 포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젊은이는 선한 마음과 행동을 베푼 덕분에 마치 엘리베이터를 탄 것처럼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호텔의 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젊은이의 능력보다는 선한 마음을 높이 샀던 겁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사장이 내 방을 그 손님들한테 내주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나는 그저 예의만 잘 차리고 욕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한테 팁을 더 준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더 친절할 필요가 있나? 특히 고급 호텔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손님 짐을 빼앗다시피 들어주곤 합니다. 팁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생각이 짧은 사람은 나에게 팁을 주지도 않은 손님에게 굳이 친절을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손님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 마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화를 만약 관상 전문가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관상 전문가는 분명 당시 젊은이의 얼굴 주름을 살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었으니 주름이 변했다기보다는 혈색에 변화가 생겼을 겁니다. 가장 좋은 관상은 마치 태양이 밝게 빛나듯이 양미간이 밝게 빛나고 두 눈에 다채로운 빛과 생기가 가득한 얼굴입니다. 행운이 가득한 혈색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는 좋은 일을 한 덕분에 행운아가 될 수 있었고 상스러운 축복을 받아서 부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해마다 시험에 듭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대부분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착한 사람인지 모르면 주저없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기심이 더 커집니다. 정말 골치 아픈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악행은 우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선악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자비, 관용, 헌신을 택하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 행운이 찾아올 겁니다. 지금부터 각진 법사가 여러분께 타이완에서 생긴 일화를 들려드릴 겁니다. 스승님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할 일화는 타이완의 한 회원분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하늘이 굽어 살피는 일화입니다. 때는 1981년 5, 6월쯤이었습니다. 타이베이는 5, 6월이면 날씨가 무척 더운 편입니다. 천시성을 가진 엄마가 4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죠. 하루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밖에 나가자고 졸랐습니다. 4명의 아이들 중에 제일 큰 애는 초등학생이었고 막내는 이제 막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나이의 아이들이었죠.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타이베이의 헝양루로 갔습니다. 보리선수 타이베이 센터가 헝양루에 있죠. 아이들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점을 봐주겠다며 다가왔답니다. 엄마는 사양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계속 점을 봐준다고 했습니다.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마음씨가 고왔는데 그중 첫째가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힘드실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 점 한번 봐요. 그렇게 노인은 엄마의 손과 아이 4명의 손을 살폈습니다. 다 살피고 난 후에 노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말없이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노인에게 돈을 주려고 하자 노인이 거절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표정은 계속 어두웠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듯 했죠. 내내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고운 가족들은 노인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니 받아달라고 부탁했죠. 결국 노인은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으면서도 표정은 계속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말 무심도 하시지.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계속 길을 걷다가 어느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할머니가 땅에 엎드려서 행인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묻자 할머니의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치료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공원에서 돈을 구걸했던 겁니다. 아들 치료비를 구했던 거죠. 상황을 알게 된 아이들이 할머니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할머니, 엎드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엄마가 오시면 분명히 할머니를 도와드릴 거예요. 아이들이 말한 대로 엄마가 와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모두 할머니에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죠. 엄마는 바로 근처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지인을 떠올리고 그곳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모두 내주었죠. 그리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을 때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집안에 개미가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완에서 지내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가끔씩 개미나 작은 곤충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벽 곳곳에 온통 개미가 들끓었습니다. 워낙 마음씨 고운 가족들이다 보니 개미를 죽이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키 낮은 의자를 20개 정도 사왔습니다. 그리고 의자 위에 소금, 설탕, 물을 잔뜩 뿌려서 개미들에게 길을 깔아줬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개미가 서로 폐를 끼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비록 집안에 개미가 들끓었지만 전혀 개미를 해치려고 하지 않고 편하게 함께 살아가기로 했던 거죠. 그 후로 시간이 또 흐르고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방학 동안 모두 집에 있었죠. 어느 날 엄마가 회사에 회의를 하러 가야 해서 같은 직장의 여직원에게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회의를 하러 갔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뉴스에서 예난루의 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해 보니 세상에 자기 집에 불이 났던 거죠. 주택이 9층 건물이었는데 자기 집은 3층이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하늘까지 치솟은 짙은 연기를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소방차에, 구급차에, 기자들에,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잔뜩 몰려들었습니다. 엄마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죠. 내 아이들 4명과 직장 동료 1명이 집 안에 있어요. 내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소방관이 엄마를 돕기 위해서 호스로 물을 뿌려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손잡이가 너무 뜨거워서 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도구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아이들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검은 연기로 가득해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죠. 방은 열기로 가득했고 바닥은 발이 될 정도였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소방관이 바닥에서 무언가 푹신한 물체를 밟았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살펴보니 한 무더기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위에 4명의 아이들과 동료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책들은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죠. 소방관들이 곧바로 들것에 실어서 아이들과 동료를 모두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연기를 들이마신 것뿐이라 그날 저녁에는 모두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화재 현장을 지켜봤던 목격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다 타버렸어요. 1층부터 2층까지 모두 타버렸죠. 전부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그리고 3층 위로 4층부터 9층까지도 모두 다 타버렸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유일하게 3층의 그 집만 불에 타지 않았던 거죠. 나중에 어떤 목격자가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봤는데 3층 옆에 하늘에 어떤 하얀 형체의 사람이 물을 뿌리면서 불길을 내쫓았어요. 이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죠. 소방관들도 정말 신기해했습니다. 바닥이 그렇게 다 타버렸는데 왜 책들은 타지 않았던 걸까요? 만약 책이 다 타버렸다면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죠. 게다가 바로 근처였던 같은 3층의 옆집에는 3-4개의 커다란 가스통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철로 만들어진 가스통이었죠. 당시 거센 불길이 치솟아서 금속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가스통을 뒤덮었지만 신기하게도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가스통이 폭발했다면 정말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4명의 아이들과 동료가 모두 불길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겠죠. 소방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집안에 덕을 쌓은 사람이 있기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왜 집안에 그 많은 책들을 쌓아두었을까요? 그 엄마가 사들인 책들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한 노인이 헌책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매일 책 한 보따리를 들고 내려와 길거리에서 책을 팔곤 했죠. 매일 몇 권 팔지 못하고 저녁에 다시 들고 올라갔습니다. 엄마는 이 노인이 안쓰러워 어느 날 책을 전부 사와서 집안 바닥에 쌓아두었던 거죠. 평소에는 아이들이 불편했습니다. 이리저리 책을 피해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책들이 화재의 열기를 차단해 줬습니다. 비록 책은 검게 그을렸지만 어쨌든 불에 타지는 않았죠. 만약 아이들이 맨바닥에 엎드렸다면 그대로 재가 되었을 겁니다. 다행히 헌책 위에 엎드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죠. 거센 불길을 내뿜던 화재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9월경에 개학을 했고 아이들 책을 사러 서점에 가느라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또 헝양루에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 그때 점을 봐준 노인을 또 만났습니다. 노인은 잔뜩 들뜬 채로 뛰어와서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구나. 어떻게 살아남은 거니? 엄마가 놀라서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지난번에 한상코 점을 봐주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잖아요. 노인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보자마자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의 형상을 살펴봤는데 특히 어머니의 손을 보니 자식이 없는 팔자였습니다. 4명의 아이들을 보니 다들 착하고 활발하고 귀여운데 여름이 되면 불바다에 익사할 상이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점칠 뿐이지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염라대왕이 정해놓은 수명은 아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심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베푼 덕행과 선행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4명의 아이가 모두 살아있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굽어 살핀 겁니다. 하늘이 굽어 살폈어요. 노인은 크게 감격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직접 들은 실화입니다. 하늘이 굽어 살핀 일화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좋은 내용이군요. 운명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악행을 삼가고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은 면할 수 없으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짓는 업은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의 변수가 되어 우리의 운명에 변화를 줍니다. 감동적인 일화였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정말 신비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이런 일화를 겪지 않는 한 정말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 점쟁이가 정말 정확한 미래를 예측했던 걸까요? 그 어머니는 화재라는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집에는 한 무더기에 책이 있었습니다. 책은 쉽게 타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불에 타지 않았죠. 만약 책에 불이 붙었다면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겁니다. 게다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옆집 베란다에 있던 가스통이 불에 타서 녹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가스가 없었거나 이미 새어나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폭발했다면 정말 끔찍했겠죠. 스승님,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훗날 이 일에 대한 감회가 새로웠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요. 소방관이 호스로 물을 뿌릴 때 마치 3층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머니의 집에는 물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젖었겠죠.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어머니는 당시 물이 들어왔다면 집안에 있던 개미들이 모두 익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정말 잘 됐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개미들이 모두 화를 피했으니까요. 개미들은 불에 타지 않았군요. 네,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당시를 돌이켜보면 왜 개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까요? 예전에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현상의 전조가 아니었을까요? 그 집으로 피난을 왔던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선행을 많이 베풀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늘이 많은 복을 내려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과 부귀 그리고 상서로움은 우리가 사는 자연 세계에서 많지도 적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땅 위에 있든 하늘에 떠다니든 여러분 주머니에 있든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오직 덕을 쌓은 사람만이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일화가 주는 깨달음은 바로 인생의 시험에서 선행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헌책 파는 노인을 안쓰럽게 여기고 책을 사드렸죠.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 모든 도움이 결국 자신을 도왔습니다. 돈의 액수만 놓고 보면 1,000만 원 정도 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식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어느 자식 목숨이 1,000만 원보다 못하겠습니까?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점쟁이가 4명의 아이를 보고 활발하고 귀여운 아이들이 곧 명을 다할 거라는 생각에 정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복처를 준다고 했을 때도 받지 않았죠. 그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잃게 생겼는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좋은 일도 아닌데요.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은 얼굴에 드러난 하늘의 이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받을 수 없었겠죠. 복처를 받고 운명을 바꿀 방법이 있었다면 좋았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을 늘린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한 덕분에 아이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에 늘 찾아오는 시험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대부분이 이래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특히 눈앞에 이익이 보이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또는 고통이 밀려오거나 달콤한 유혹이 찾아올 때 바로 그 순간 하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이 기우는 쪽을 선택하세요. 자비로움과 선한 마음, 남과 다투지 않는 너그러움, 그리고 보시를 선택한다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대부분의 선택은 방금 들은 타이완의 일화처럼 생사가 걸린 선택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사의 선택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좋은 운 중에 재물운은 예로 들어보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정도가 조금 미흡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점수가 조금 부족한 셈이죠. 시험 점수가 높다면 하늘이 10억 원을 내려줍니다. 시험 점수가 조금 낮다면 3억, 5억 원을 내려주거나 더 낮으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겠죠. 비유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 구체적인 점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착한 마음을 선택했다고 해서 점수가 올라가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덜 착한 마음을 선택하면 비명행사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많고 적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운의 좋고 나쁨의 차이일 뿐입니다.